누군가로부터 열심히 배우고 또 듣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좀 어떤 시험을 준비하거나 고시를 준비하는 분들일 것입니다. 뭐 학원에 가거나 현장에서 강의를 듣거나 또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서 뭐한 8시간 정도, 12시간 정도 이렇게 듣고 또 혼자서도 그 내용을 또 정리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뭐한 4시간을 잘 수도 있고 뭐 5시간을 잘 수도 있고 이렇게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이러한 시험을 준비하는 것에 열심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제 무언가 들은 복음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준비하면서 저 또한 대학원을 이제 준비할 때 그 시기를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를 드린 후에 이제 주요 과목이 성경하고 철학 그리고 영어였기 때문에 오전과 오후에 다 성경을 읽고 또 철학 공부를 하고 나서 저녁에는 또 영어 공부를 하고 자기 전에 또 성경을 읽고 그렇게 매일 반복했었던 그러한 생각을 해보면서 무엇인가 배운다라는 것 그리고 듣는다라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이렇게 반복된 일정이 있어야 무엇인가를 또 배우고 잘 할 수 있을 텐데 오늘 바울이 그러면 복음을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또 이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가를 다루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고백과 같은 자기를 또한 회상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왜 이렇게 바울은 이 1장 11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굉장히 긴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기도 한 만큼 굉장히 6장 중에서 한 3분의 1 가량을 내가 어떤 식으로 복음을 듣게 되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가를 왜 이렇게 길게 서술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이 오늘 말씀에서 또 드러나고 또 이 말씀 들으시면서 또 나는 어떤 식으로 이 복음을 들었고 그 복음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가 그것들을 또 점검하고 되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보게 되니까는 11절과 12절에 보시게 됐을 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11절의 말씀하고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이 12절에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11절 하반부에서는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누군가에게 뭐 학원을 다니거나 또한 어떤 분에게 전해 들은 그러한 복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누군가로부터 사람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면 또 어떠한 공간에 회당에 가거나 사람에게 전해 들은 것도 아니라면 그리고 어떤 말씀을 읽거나 한 것도 아니라면 바울은 어떻게 이것을 바울이 받은 것일까요? 사도행전 9장 3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에서 바울이 이 복음을 받은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직접 하나님께 받은 이 복음을 다루는데요. 3절부터 5절 사도행전 9장 3, 4,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바울의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이야기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직접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그 길 위에서 만나 주신 그러한 사건을 말합니다. 이걸 통해서 그는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면서 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 복음이 그를 사로잡았고
혈기와 기세가 등등하였던 이 바울이 변화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일명 이 다메섹 사건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만나 주신 사건인 것이죠. 그가 이제 보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는 눈은 보지 못하지만 참 생명 되신 이 예수님을 환하게 보게 되는 이러한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13, 14절에 보니까 근데 이러한 큰 예수님의 만나 주심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13, 14절을 보니까 이제 또다시 이 다메섹 사건 이전에 그가 얼마나 유대교에 열심히 있었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는가라는 말씀을 다룹니다. 13,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유대교에 대한 열심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보다 굉장히 강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이었고 또 배움에 대한 열정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내용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아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을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내가 다른 사람을 다 불러 모은다고 해도 내가 어떻대요? 율법에 가장 열심히 있고 가장 열심히 배웠다라는 말씀입니다.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데 그가 가말리알이라고 하는 사람의 문화에서 학습하였다라고 나오면서 사도행전 5장 34절을 보면 바리새인 가말리알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의 존경을 받는 자이다라고 말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며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였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알 문화에서 배운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왜 이렇게 박해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 신성을 모독하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신성을 모독하는 것이고, 이 또한 예수님께서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울 것이다 라는 말씀 자체도 이 성전과 율법을 폄하하고 그러므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될 사람들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열심히 있는 이 사도 바울이 이 율법과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을 다메섹 도상에까지 가서 또 다메섹 성에 가서 이렇게 잔인하도록 그들을 핍박하고자 한 이유가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고 또 유대인인 바울, 또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이렇게 열심히 교육을 받은 바울을 굳이 하나님이 부르셔야 됐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5, 16절에 보면 왜 바울을 부르셨는가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아멘.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불러주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가 이방에 전하기 위해 기뻐하셨을 때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이방인을 위한 그 그릇으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에서도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인이었고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자였지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 입장에 봤을 때도 처단되어야 될 사람들이고 원수잖아요. 그런데 그 원수조차 하나님의 크신 뜻으로, 은혜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부르신 뜻을 이 말씀에서 밝히고 있지만 우리가 이해하기도 참 어렵고 원수된 자를 불렀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울이 바로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건 바울이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이제 믿었으니까 이미 사도된 사람들을 만나서 내가 예수님을 잘 만난 것인가 라는 것을 검증하거나 또 확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아멘. 다메섹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에서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검증하거나 또 인증을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사도들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니까 11절과 12절에서 말씀했죠. 사람의 뜻을 난 것이 아닌데 12절에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이니까 그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17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먼저 사도된 사람들과 의논을 하거나 뭔가 복음이 이런 것이다라고 서로 간에 토의를 하거나 이러한 것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1절에서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이다라고 스스로를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바울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라, 전해 들은 것도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택정하셔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1장 17절 이하에서도 14년 후에야 2장 1절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받은 복음이 정말 잘 받은 복음인가, 정말 이것이 맞는 것인지를 점검을 받지 않고 아라비아로 가고 다메섹으로 가서 바로 자신이 예수님께 받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복음을 받았거나 누군가로부터 복음을 배워가지고 지금 전하고 있다라는 이 교회의 지적으로부터 나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계시로 받았다라는 것을 이 말씀에서 설명하고자 하고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기록하면서 서두에 제가 왜 이렇게 자기소개가 긴가, 1장 11절부터 2장 10절이면은 3분의 1에 해당하는 분량이 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는가, 이것을 굉장히 길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누구로부터 왔는가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자신이 사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으로부터 자신을 변호하고 나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입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교단 헌법을 보면은 이 목사의 자격으로 총신대 신학대학원만 졸업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이하로 10가지의 또 자격이 더 나와 있습니다.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졸업하며 학식이 풍부하며 행실이 선량하며 신앙이 진실하며 교수에 능하며 행위가 복음에 적합하며 범사의 존절함과 성결함과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외인에게 칭찬받는 자로서 만 29세 이상인 자,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 이러한 행실이나 나이나 가정이나 외인에게까지 이러한 부분들이 갖춰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원을 나오지 않거나 아니면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조를 고백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교리상 어떤 합당하지 않은 말씀을 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바울이 지금 내가 전하는 복음이 어디로부터 왔는가를 자기소개를 이제 잘 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사실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대해서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누구인가? 그것을 굉장히 긴 분량으로 서술한 이유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가 점검이 되고 검증이 되어야 이 복음도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3가지로 복음 앞에서 우리를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기뻐하시는 자로 구별되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의 복음으로 준비된 사람인가라는 것을 입증하며 점검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자신이 준비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점검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 서기 이전에 복음이라는 이 귀한 것들 전하기 이전에 사람이 잘 준비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이렇게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계속 소개하고 있는 것과 같죠.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것으로 그릇으로 준비된 것으로 잘 준비되지 못한다라면 이 복음이 참 무가치한 것이거나 또 평가절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박해자였습니다. 그가 박해를 하려고 다메섹 이 길 위에 서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여전히 박해자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를 의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부르심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그가 과연 잘 부르심을 받은 것인지를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태복음 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이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이 구별된 행실, 착한 행실이 없다라면 이 복음을 듣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하에도 이제 바리새인이 지켰던 그 율법들을 말씀하면서 너희가 바리새인이 지킨 것이 형식상 외면적으로 그 율법의 말씀들을 지키고 있지만 너희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율법의 말씀을 마음으로부터 행할 것을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로움보다 훨씬 능가하여서 비교할 수 없는 마음으로부터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이 점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오히려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실족을 하거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에 어떤 교회를 멀리할 수 있는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였지만 다시금 자신이 받은 복음, 자신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를 이 정도로 길게 이제 좀 장황하게도 느껴질 수 있을 정도로 설명한 이유가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고 또한 직장 동료들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러한 악한 마음, 행실과 또한 비방하는 말들이 있다라면 혹여나 더러운 말들이 있다라면 또한 어떤 부패한 마음들로 가득하다라면 이웃들과 동료들이 복음을 듣고도 예수님께 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심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 삶의 형편들을 잘 점검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받은 자는 영광스러움으로 변화된다라는 말씀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2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이제 자기 변호를 하고 있고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설명을 하고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전하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놀라는 거예요. 방금까지 나를 죽이려고 공문을 받아오고 돌로 쳐 죽이려고 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대요. 그 사람이 마침 이 앞에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이게 정말 회심한 것이 맞을까? 혹여라도 가까워지면 다시 유대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건 아닐까? 다시 우리를 잡아들이진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서는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함을 듣고 마치 그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보는 분들도 있지만 24절에 어떤 분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적적으로 예수님을 박해하려던 사람이 박해를 받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으니까 이 믿음이 너무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 받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전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가 받은 복음은 또 누군가로부터 우리가 전에 받은 또 일금으로 받은 복음일 것입니다. 그 복음이 복음의 박해자로부터 우리 또한 복음의 박해자였는데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하여서 그것이 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순간들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시상식이든 어떤 업적을 이루었을 때든 하나님 영광 돌린다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1장 24절에서는 이 박해자에서 복음을 듣고 복음의 사람으로 바뀐 것이 가장 영광된 길이자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거보다 더 큰 영광 돌리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해가지고 어떠한 업적을 이루었을 때, 또 승진을 하여서 뭔가가 승진해서 어떠한 임원의 자리나 사장의 자리에 올랐을 때, 또 정치적으로 열심히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표를 받아서 대통령이 된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습니까?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더 많이 받으셨고 어떤 사람은 대통령이 안 되고 혹은 아무런 정치적인 입지가 없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덜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이 되고 내가 이 공부를 해야 영광이 되고 혹은 이 일에 있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길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탈하면서까지도 그 길 위에 서 있다라면 위험한 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녀분들이나 또 손주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 부분을 기억함으로 그 자녀분들과 손주분들이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을 고백하고 복음을 전하는 자의 길 위에 있는 것이 가장 영광된 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복음을 받은 사람이 변화되어서 계속적으로 주의 일에 힘쓴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19절부터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에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아멘. 어떻습니까? 19절에서 이제 굶고 있었던, 또 줄였던, 물도 마시지 못했던 이 사울이 음식을 먹고 나서 강건하여져서 어떻게 할까요? 즉시로 20절에서 뭘 했대요? 하나님의 아들을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복음의 감격에 휩싸여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아까 설명드렸듯이 듣는 사람들은 이제 다 놀랐습니다. 한편으로 이제 의심이 되는 것이죠. 다메섹에 우리를 죽이러 온 사람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니까 너무 놀라운 것인데요. 어떻게 됐냐면 박해하는 자로 다메섹에 왔는데 23절에서는 이제 바울도 유대인인데 다른 유대인이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하려고 해요?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왔는데 정작 본인이 이제 죽임을 당하게 생긴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지만 22절에서 그 형편에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였다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욱더 박해를 받고 어려운 환경에 처하고 있는 바울이지만 이 복음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박해 중에도 음식을 먹으며 더욱더 강건하여지고 복음으로 박해받는 자리에서도 힘을 더 얻은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또 복음의 길로 나아갈 때 주변에서 핍박과 또 조롱과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있을 텐데,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심으로 날마다 강건하여지며 매일매일 힘을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는 자였죠. 유대인으로 유대교에 있을 때도 하나님을 사랑하였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난 후에 일어난 변화는 예수 그리스도는 정말 구원자이시다라는 발견입니다. 그는 이제 박해하는 사람에서 박해를 받는 자가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전에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예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시는 그 고백이 사도 바울과 같은 박해받는 길에 들어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라도 낙심하시거나 힘겨워하지 마시고 또한 복음 안에서 새 힘 얻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실 때, 이렇게 지칠 때 날마다 힘주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가 매일매일 나아갑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변화가 일어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다뤘죠. 이 착한 행실로 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음으로부터 지키는 그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서, 이전까지는 악독한 말로 형제를 저주하거나 또 마음에 안 좋은 생각들을 품거나 또 여러 가지 율법을 어기며 또한 하나님을 미워하는, 또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에서 이제 하나님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또한 주변을 사랑하는 자로 변화되는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간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이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자녀 교육이나 또 신앙의 교육, 또 내가 가장 추구하는 것이 이 믿음인가라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다라는 것이죠. 마지막은 믿음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이라는 그 선물이 날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밀고 나갈 수 있는 이 힘으로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많이 낙담해 계시거나 낙심해 계시거나 점차 힘이 없어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복음이 우리의 힘이 되고 또한 사명이 되어서 이 바울을 그 다메섹에서 만나 주시면서 너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오늘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음성 듣고 힘을 얻고 나아가신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혈육과 논의하지 않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복음을 받으라, 또한 그 말씀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복음을 받을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착한 행실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사 날마다 강건하며 주의 뜻 안에서 매일매일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